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꼭 회복해야 될 것이, 여기에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을 전도하고 또 종교인들을 살리고 이런 낙심자들을 세우는 그런 일은 참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이 전도라는 것이, 불신자 살리는 것이 결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흑암과 사단에게 묶여 있는 사람을 이렇게 치유하고 도와준다는 것은, 우리가 전도하러 가서 거기에 그 세상의 흑암에게 영향을 받고 물들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빈센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는 동안 죄가 전염될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23절을 해석했어요. 어떤 사람들을 정말 그런 부도덕하고 폐륜적이고 또 이렇게 잘못되게 사는 사람을 전도할 때 우리가 거기에 영향을 안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살리려고 하는데 우리도 모르게 영향을 불신자에게 받고 종교인에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복음운동 하면서 이렇게 믿음이 확립되지 않았을 때 전도하다가 타락하는 걸 많이 봤어요. 정말 이게 전도는 쉬운 것이 아니구나. 우리 자신을 확인하고 자신을 늘 복음 속에, 말씀 속에 세워야지, 전도하다가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을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좀 극단적인 사람이긴 하지만은, 그 어릴 때부터 술 먹고, 저 서울에 가면은 대광중고등학교라고 있어요. 저 동대문 쪽에. 그게 중학교에서 야구부를 이분이 했대요. 그래서 그 야구부 하면서 그때부터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이렇게 이제 야구 선수 생활을 했는데, 그래 이제 학교를 이제 졸업하고도 계속 술과 담배를 먹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분이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그럼 이제 술도 끊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 술로 살고 있는 친구들 전도하고 싶다고요. 그래 이제 자기가 내 친구들 전부 다 전도해야 되겠다고, 교회 다 데리고 오겠다고. 그러면 난 농담인 줄 알았어요. 어느 날 가더니요, 교회도 안 나오고 행방불명해요. 나중에 이제 연락이 왔는데, 장례식장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친구들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 친구가 우리 전도하겠다고 이 사람 죽었다고. 우리가 전도하러 왔는데 술을 많이 먹여가지고 죽였다고. 그 장례식장에서 이제 친구들 몇 명이 서갖고 흐느끼면서 울더라고요. 그 시신 앞에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진짜 내노란 조폭이다 그러더라고요. 막 아주 깡패처럼 탁 이래갖고 막 하얀 구두에 하얀 옷 입고 막 머리는 빡빡 깎고 이런 사람들이 막 몇 명이 딱 있는데요. 또 그런 사람들만 한 몇 명이 딱 장례식장에 왔는데, 그들 울면서 우리가 우리 친구를 죽였다 그러면서 안 먹으려는 술을 먹여가지고 죽었다고. 그래서 나는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술로 평생 먹던 사람이 자기 먹던 술꾼 친구를 전도하니까 그 친구들이 곱게 받아들여 줬겠습니까? 평생 우리하고 같이 술 먹던 놈이 어느 날 갑자기 술 안 먹겠다 그러고 전도하겠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막 단체로 그냥 이 친구를 술을 막 얼마나 먹였던지. 그래 교회도 안 나오고 막 그런 생활 하다가 막 가버렸어요.
그 제 손으로 그 사람을 장례식을 했어요. 그 장례식은 그 아들도 있고 아내도 여러 명 있는데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장례식장에 아무도 가족들이 자식도 그 안 나타나고 그 시신만 장례식 무용고 이렇게 해서 장례식 비용도 병원에서 대어줘 가지고 샘병원에서 가족들이 한 번도 안 나타나니까 샘병원에서 장례식을 제가 진행을 하고 했어요. 그 장례식 비용도 또 내야 되잖아요. 그거 안 내려고 또 아들 하나 저 안산에 살고 있는데 뭐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많아가지고 안 오려고 그러고 참 그런 안타까운 일을 봤어요. 우리가 복음 운동하면서 하나님을 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고 이게 진짜 이 성경 말씀이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이게 실제로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흑암 속에 살면서 여러분이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지켜내고 또 여러분 자신의 영적 생활을 잘 유지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려야 될 사람이 세상에 물들면은 누가 이 세상을 살리겠습니까? 그죠? 전도 못해도 나를 세우고 확립시키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저하고 핵심도 같이 다니고 막 훈련도 받고 정말 그 또 첫 번째 아내는 그 어느 교회 큰 교회에서 전도자로 쓰임 받아요. 그 큰 교회 아주 대표하는 전도자로 쓰임 받는 그런 권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은 너무 두려워해서도 안 되지만은 오늘 성경 말씀에는 두려움으로 국률이 여기라 그랬거든요. 23절에. 이게 두려움으로 우리가 거기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경계심도 있어야 되겠고 세상 논리에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영적인 우리가 무장이 항상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을 정복하고 또 세상 문화를 살려내는 그런 주역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어떻게 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죠? 사도행전 2장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고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있는 대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은 내가 유혹을 받더라도 말씀의 그 기준을 가지고 또 오뚜기처럼 돌아오고 해야 되는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걸 누가 방향을 잡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의 가르침이 굉장히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대로 여러분이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그죠? 이게 이제 우리는 교육을 받고 서로 이게 옳은지 그런지를 교회에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또 이제 그 다음에 여기에 교제하며 그죠? 2장 42절에 이 교제한다는 말은요, 위드 함께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교제예요. 함께 임마누엘. 이걸 누리는 게 교제예요.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과 뜻을 함께하고 서로 다른 사람끼리 서로 수용하고 함께할 수 있는 거. 그죠? 교회는 빈부귀천이 없어요. 대통령이 와도 성도님이시고 또 어떤 사람이 와도 교회는 모두가 똑같은 짧고 긴 게 없어야 되는 게 교회예요.
교회는 막 어마어마한 부자가 와도 뭐 정말 밥도 못 먹는 분이 와도 교회는 똑같이 대우해 줘야 돼요. 교회는 상석이 없어야 돼요. 교회는 접대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모두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함께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 큰 이렇게 큰 교회들 보면요, 교회에 막 이렇게 막 장로님석 따로 막 탁 앞에다 놔도 이런 교회 잘 되는 거 못 봤어요. 온 성도가 하나로 탁 돼야 돼. 막 그래서 우리나라의 제가 대통령 후보에 이제 다 떨어진 분인데, 그 최재형이라고 하는 그 감사원장 했던 그분이요, 이번에 떨어졌거든요. 그분이 이게 이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이런 분이래요. 그래 교회 성가대도 하고 주일학교도 하고, 그분이 막 감사원장도 하고 또 막 판검사도 하고 이런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사회적으로는 우리 지금 떨어졌지만 황교안이라는 그분도요, 교회 공식 직분이 전도사예요. 황교안 전도사. 그 침례교회 전도사예요. 그가 국무총리 할 때도 전도사였어요. 그 이름이 황전도사예요. 교회에서 전도사로 일하고 주일학교 가르치고 성가대하고 이런 전도사예요. 우리가 이 교회들이 이런 큰 교회들 보면요, 이게 아랫목 윗목이 없이 모두가 함께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막 차별하고 어떤 사람은 기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무시하고 이런 교회가 돼. 모두가 하나 되게 함께하는 교회. 이게 교제하며, 그죠? 이게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 색깔이거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도 제가 이렇게 큰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요, 대형 교회 우리 밖에 있는 교회들 성도님들 보면요, 이게 잘 돼 있어요. 함께가 잘 돼 있어요. 교회 중심으로 하나가 딱 돼 있고요, 강단 중심으로 하나가 딱 돼 있어요. 그게 이제 큰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그래요. 어떤 그룹별이 아니라, 큰 교회는 산업선교회가 없어요. 왜 없는 줄 알아요? 교회는 장사하러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만 있지 산업선교회가 없어요. 우리 말씀 운동하는 교회 가운데 예원교회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예원교회 산업선교회 없어요.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 그러더라고. 왜 그 산업선교회 메시지는 거기서 하면서 왜 산업선교회가 없습니까? 물으니까 교회 망하려고 지랄을 떨고 앉았네 이러더라고요. 그 목사님 표현이 그래요. 교회가 무슨 산업선교회가 있냐는 거예요.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무슨 너무 모가지 빳빳하게 산업한다고 모가지 칙기 들고 갔다가는 모가지 빳빳한 그거 교회 와서 되겠느냐고. 교회는 모든 사람이 아무리 무슨 직업을 가져 교회 와서는 예수님 앞에 다 같이 함께 해야지. 어디 나는 막 큰 회사 사장이라고 목에 힘 팍 주고 이런 그 교회 다 말아 멀 일이냐고 묻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 교회에서 매주마다 산업선교회 메시지를 인도하셔요, 유 목사님이요. 그래도 그 교회는 산업선교회가 없대요.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나라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잖아요, 그 교회가요. 그 교회가요, 교회 안에 산업선교회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서초동에 역삼역인데 예배를 오랫동안 가니까요. 제가 들었어요. 그 술꾼인데 남자분이, 거기에는 막 법조인들도 오고 또 길거리에 꽃장사들도 오고 이러는데 그 술꾼도 같이 가서 같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포럼하고요. 야, 이 교회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가,
예수님 중심으로 딱 이렇게 위도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가 시험이 늘 들어요. 분파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가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누가 잘하니 못하니 그죠? 늘 교회 안에 이런 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중심으로 하면 분쟁이 안 일어나는데 뭘 자꾸 인간 중심으로 하면요. 갈등이 많아요. 삐지는 사람 많고 시험 드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 중심으로 교제하며 그죠? 또 여기에 떡을 떼며 그랬잖아요. 그죠? 떡이 뭐예요? 밥 먹는 게 아니에요. 이 떡은요. 성찬을 행했다. 그 뜻이에요. 성찬식 할 때 이제 떡을 나누잖아요. 떡과 포도주를 나눠요. 초대교회는 매일매일 모일 때마다 성찬식 했어요. 그때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으면서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떡을 나누는 생활을 했다. 모일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죽으시고 그 보혈로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 자녀 되었고 이런 떡을 나누는 일을 했다. 그죠?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떡을 나누며 그 다음에 또 한 거 있잖아요. 더 중요한 거 있죠. 기도. 기도에 전혀 힘써더라. 온 성도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기도할 때 교회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화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이 육신적인 생각 다 버리고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했다. 전혀 기도에 힘썼더라. 이게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또 우리는 서로 함께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늘 바라보면서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는 영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가 삶이 실패하는 사람의 기록이 쫙 있고 하나님 잘 믿어서 영육간에 축복받고 성공한 사람이 있고 두 종류의 사람을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하나님 잘 못 믿어서 재앙과 저주 만난 사람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 잘 믿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항상 흙과 이렇게 백처럼 비교해서 이렇게 딱 성경을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구약에서도 이 육에 속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님이 사용하신 육의 사람이 에서와 같은 사람이거든요. 에서는 창세기 25장에 있는, 25장, 27장에 있는 말이거든요. 창세기 25장에 있는 33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이 에서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그가 사냥을 나가서 배가 고파가지고 그런데 동생이 이제 집에서 팥죽을 쏘고 있는데 음식을 해놨는데 야곱이 배가 고프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야. 그 동생 보고 팥죽 좀 달라 그랬어. 동생이 안 준다 그랬어. 사라 그랬어. 그랬더니 그래 뭘 주고 내가 살까 했더니 동생이 하는 말이 네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아라 그랬어. 그랬더니 형이 있다가는 에서가 동생이 장자권을 팔라는 그 말에 그냥 뭐 바로 팔아버렸어. 그것도 하나님 앞에 여기에 보면요. 맹세하고 이 말이 나와요. 맹세를. 이게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팔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요. 그런데 사람의 속을 쓰서도 동생한테 거짓말한 게 아니라 계약 맺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거예요. 이게 에서의 철없는 실수라. 그냥 동생한테 야 사 가져가라 이랬으면은
뭐 서로 인간관계 문제는 인간관계 풀으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팔아버릴 거예요. 그리고 팥죽을 먹었어요. 하나님이 이 계약서를 하나님 앞에 체결한 거예요. 내가 장자권 동생한테 이전해 준 걸로. 여러분요, 우리가 사람끼리 뭐 문제가 있거나 이런 뭐 참, 또 서로 조정하면 되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멸한 거예요. 내가 뭐 말해놓고도 안 했다 그러면 되고, 쓴 것도 아니고, 계약서 쓴 것도 아니니까, 다음에 뭐 안 했다 그러면 되지 뭐. 누가 들은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너무 말도 함부로 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는 그런 에서였어요. 그래 에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 에서는요, 또 그 27장에서도 에서는, 창세기 27장에서도 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그는 이제 이삭에게 이제 이삭이 이제 자식들에게 복을 주는데요. 야곱이 축복을 받고는 이제 이삭은 복을 못 받았어요. 이삭이 아버지가 복을 내린 게 아니에요. 이삭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축복을 하는 거지 이삭이 복을 내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맹세한 대로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왕의 역할을 하는 게 족장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복을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자식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나에게는 주실 복이 없나이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안 주시는 네가 어떻게 내가 내 마음대로 복을 줄 수 있느냐? 아니, 제가 여러분에게 복을 못 주거든, 그죠? 아니, 목사님 복 좀 주세요. 그러면 내가 복이 어떻게 해요? 내가 복을 줄 수 있으면 뭐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데 아버지 보고 복 좀 달라고 그래요. 내가 무슨 복이 있느냐? 하나님이 내게 준 걸 내가 주는 건데 이삭이 도대체 못 깨달아요. 참 안타깝죠, 그죠? 이 육신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못 깨달아요. 사람이 막 복을 노력하면 받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지 목사가 여러분을 복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축복 기도는 해줄 수가 있지만은 그 축복 기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삭은 복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게 아니고 사람의 노력과 의지로 복이 오는 줄 알았어. 이게 이제 이삭이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못 깨달은 거야. 안타깝죠, 그죠? 여러분의 인생의 복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에게서 와요. 사람에게서 복이 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복을 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이삭은 이 영적 세계를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에는 없지만은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이렇게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죠? 이게 진짜 완전히 망할 짓을 한 거예요. 그 팥죽 그거 아무것도 아닌 그 팥죽 한 그릇에 인생의 복을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죠? 이삭은 이렇게 망해버렸어요. 참 진짜 사람이 접시물에 빠져도 망한다는 뭐 엎어져서 죽는다는데 이삭은 너무 에서는 너무 억울하게 인생 쪽박 쳐버렸어요. 우리가 이런 실수해서 안 되죠. 여러분은 이렇게 에서처럼 그 팥죽 한 그릇에 그런 육신적인 먹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송슬채 버리게 되는 거 너무나 그것은 이제 아니죠.
그리고 또 이 성경에는 요셉의 형들, 이 야곱의 자식들 가운데 요셉의 형들은요, 또 육신적인 것뿐이 또 모르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요, 이 요셉이 늘 형들을 이렇게 보니까 형들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나쁜 짓 하고, 하나님 자녀가 해서는 안 될 짓을 자꾸 하고 이러니까, 그 요셉이 막내니까 형들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아버지한테 자꾸 고자질을 했다 그랬어. 아버지, 형들이 지금 막 이방 여자들 저렇게 하고 나쁜 짓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 일을 자꾸 합니다 하고 아버지한테 자꾸 고자질했어.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아버지가 야단칠 거 아니에요? 이게 동생이 또 고자질 다 해갖고 우리 행동 다 들키게 하고 야단 맞게 하고 이러니까 이제 동생 형들이 어떻게 해요? 일치단결해 갖고 10명의 형들이 동생이 미운 거야. 또 아버지는 요셉을 다른 형제보다 옷도 더 예쁘게 딱 했고 영적이고 믿음 사랑하는 자식 보면 더 이쁘거든요. 그래 딱 또 특별한 대우해 주니까 항상 형들은 동생이 눈에 가시처럼 미운 거야. 영적 생활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그런 거 하고 형들은 육신적으로 맨날 술이나 먹고 돌아다니고 사고나 치고 거기에 한 팀이 된 거고 요셉은 그 한 팀이 안 되니까 늘 왕따 당한 거예요. 형들에게는 요셉이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생활하는 사람하고 육신적인 생활하는 사람하고 집안에 가족이 딱 부딪혀 버리는 거야. 나중에 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으로 계시를 주시고 꿈으로 말씀을 주시니까 그 하나님 말씀까지도 요셉이 형들을 어떻게 했어요? 네가 무엇을 우리의 왕이 되겠냐? 네 꿈대로 이루어지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너 죽일 거다. 너 죽으면 그 네 꿈이 이루어지겠느냐? 하나님이 너한테 그 꿈을 못 이루도록 내가 너희들 죽여야 되겠다. 아버지는 그 마음에 그 말씀을 뒀지만은 해와 달과 11벌이 내가 절한다는 그 꿈을 줬지만은 요셉의 형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 못하도록 내가 막아야 되겠다. 너한테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겠다 해서 동생을 죽이게 된 거예요. 이 말씀 성취를 한번 막아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너 죽었는데 어떻게 네가 우리의 왕이 되며 해와 달과 11별이 너한테 절하겠느냐? 너 죽일 거야. 이렇게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씀 성취를 방해하는 이런 형들의 육신에 너무 좋고 육신에 빠져갖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죠? 이게 요셉의 형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서 이런 육에 속한 자들은 영에 속한 자와는 전혀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죠? 또 여러분이 사도행전에 우리 4장에 있는 말씀이죠. 5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내가 땅을 팔아갖고 헌금을 바치고 안 봐서 내 자유잖아요. 누가 바치라 그러지도 않았어. 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데 거짓말을 한 거야. 이거 사도들의 발 앞에 아나니아 갖다 놓으면서 얼마를 숨겨두고 다라 그랬어. 거짓말 안 해도 되거든요. 물어보지도 않았어. 사도가 이거 예를 들어서 집을 10억 주고 팔았는데, 땅 다 팔았는데, 얼마 주고 팔냐 물어보지도 않았어. 지 스스로. 그냥 내가 1억을 하고 싶으면 1억 하면 되고, 100만 원만 하고 싶으면 100만 원 하면 되는데, 다 하라 그러면서 속인 거야.
그거 베드로가 있다가 너는 나를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너는 속인 거다. 네 재산 갖고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왜 네가 나쁜 자꾸 거짓말하느냐. 누가 뭐라 그러느냐. 안 바쳤다고 누가 뭐라 그러느냐. 네 재산 갖고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네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하는 일을 네가 방해하고 교회와 하나님의 일을 인간적으로 그렇게 네가 머리 가지고 그렇게 장난치려고 하느냐. 이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인데 네가 머리 가지고 교회를 네가 생각하는 그 자체가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막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거야. 또 아내가 이제 시신 나가고 이제 몇 시간 후에 아내가 들어왔어요. 아내가 또 그 말하는 거야. 아내도 같은 날 죽어버렸어요. 우리는요, 교회는요,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사람의 생각이 아닌 성령의 역사 속에 교회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죠? 우리가 막 사람이 머리 써가지고 교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야 되는데 인간의 재주로 이제 됐죠.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는 안 죽어도 될 일을 해갖고 죽었어요. 정말 이게 가치 없는 일 하다가 죽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이 일을 보고 어떻게 두려워했더라 그랬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죽은 것을 두려워했더라. 야, 우리도 교회 다니면서 인본주의 쓰고 머리 쓰다가는 우리도 저짝 날 수가 있겠구나.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성도들이요, 큰 교훈을 얻은 거야. 교회는 오로지 기도하는 곳이지 사람 말하고 막 사람 소리하고 그런 곳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큰 교훈을 갖게 됐던 거예요. 교회는요, 성령의 사람들이 모이고 기도의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운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영에 속한 자입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는 영에 속한 자가요. 저는 많은 이제 성경의 인물들이 있겠지만은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영적 생활요.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은요, 말씀을 따라갔고, 그죠? 이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지시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 아브라함 인생은요, 모든 인생의 판단의 기준이 이게 하나님 앞에 뭐든지 하나님을 욕얻어먹이면 안 된다. 하나님을 비난하게 하면 안 되고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존경하지 못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아브라함의 그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3장 9절에도 보면요, 이런 말이죠. 이 롯의 목자하고 아브라함의 목자하고 이제 재산이 많으니까 싸움이 벌어진 거야. 이방 나라에 살면서 가족 간에 싸움이 벌어지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거야. 유목민들 어떻게 해요? 이게 목초지가 소를 먹이기 때문에 경계도 없이 풀 따라서 생활하잖아요. 근데 이제 막 풀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서로 목자들끼리 싸움이 벌어지니까 아브라함이 결단하잖아요. 롯을 불러다가 우리가 싸울 것이 뭐냐?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할 거다. 네가 먼저 다 선택해라. 아브라함의 신앙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돈 때문에 싸우고 먹는 것 때문에 불신자가 보면 우리 보고 뭐라 그러겠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보면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러겠냐? 차별화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요, 롯이 그 소돔과 소알, 그 물이 많고 땅이 좋은 그곳을 선택해서 이제 롯이 이제 선택을 해가고, 아브라함은요, 책방땅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뒤에 뭐라 하냐?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너 보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선택은 뭡니까?
그죠? 육신을 채택한 롯은 뭐 나중에는 불 가운데서 자기 몸만 구원받았지만은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는요, 육신을 선택하신 아브라함은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에게 다 주리라.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육신을 양보한 것 같지만은 양보한 게 아니에요. 다 얻기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뭘 내려놓잖아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요. 그 내려놓는 하나님을 못 믿어서 못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 함께하고 계셔요. 이게 아브라함의 기준이라. 그리고 롯이 이제 전쟁에 롯이 가 있는 곳에 포로가 돼 잡혀갔잖아요. 거기에서도 전쟁을 하고 나면은 롯도 찾아오고 재산도 다 빼앗긴 갖고 왔잖아요. 빼앗긴 것만 갖고 아니라 그 집에 있는 재산도 군인들이 가서 다 가져왔잖아요. 아브라함은 뭐야? 내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주고 나는 멜기세덱이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에 11조를 주고 그 가지고 온 모든 전리품들은 그 참여한 군인들에게 싹 다 나눠주고 나는 신들매 신발끈 하나도 갖지 않는다. 왜? 내가 전쟁은 사람이 죽는 거잖아요. 전쟁이 사람이 안 죽을 수 없잖아요. 돈 때문에 사람 죽였다고 할까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돈 때문에 사람 죽였다고 할까봐 나는 신발끈 하나도 갖지 않겠다. 그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살겠다. 하나님 욕 얻으면 시세는 안 하겠다. 그죠? 제가 이번에 파키스탄에 내가 강의하면 잠깐 얘기했거든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막 전쟁을 합리화하고 하나님이 남의 나라 가서 칼 들고 가서 다 죽이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전쟁에 상처가 많아요. 막 폭탄 부분 상처가 있고 누구를 위한 전쟁인지 모르지만은 많은 사람이 그 나라에 죽었어요. 그 상처요. 저 중동 지역에 가면요. 미국에 대한 상처 엄청 많아요. 자기 나라 사람 목숨은 막 어마어마하게 귀하게 여기고 다른 나라 사람은 막 폭탄을 갖다 부어서 죽어도 막 죽었나 보다지 막 하나도 관심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어요. 성경에 어디에도 그거 정당할 수 없어요. 왜요? 신앙이 정치와 야합을 해서 그래요. 식민주의와 야합해서 그래요. 우리 선진국이 잘 살, 저 가난한 나라 사람은 좀 죽어도 된다. 생명은 다 똑같거든요. 가난한 사람의 생명이나 부자의 생명이나 똑같아요. 근데 사람들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못 살고 가난한 나라 사람은 뭐 좀 죽어도 된다 이거요. 그리고 저 미국 사람은 한 명도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요. 식민주의가 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은 그때 메소포타미아 지역 거기 살았잖아요. 지금 파키스탄 그 지역에 살았잖아요. 아브라함이요. 갈대아에서부터.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남 죽이러 가 그런 거 돈 때문에 전쟁 안 했어요. 그죠?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정말 복음 가지고요. 이 아브라함은 또 전도자의 마음을 또 가졌어. 참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롯이 소돔성에 가서 소돔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주의 사자를 통해 가르쳐 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때요. 의인 50명만 찾으면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자녀와 마귀 자녀를 같이 심판한 법은 없습니다. 어떻게 거기에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을 텐데 같이 불러 다 죽이면 됩니까? 하나님 자녀가 분명히 그 소돔성에도 있을 텐데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같이 죽이면 안 됩니다. 언약의 백성을 그렇게 죽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의인 50명만 찾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악인을 심판하는 건 하나님 하지 하나님 자녀를 불러 심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막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이 의인 50명 찾으면 심판 안 할 거다.
그래 계속 하나님의 흥정을 해가고 흥정돼서 의인 10명까지 내려갔어. 의인 10명만 찾으면 한 번만 말해.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흥정입니다. 의인 10명을 찾으면 어떡할 겁니까? 의인 10명만 찾아도 내가 소돔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래 아브라함이 전도하러 갔습니다. 소돔성에 언약의 백성을 찾으러 갔습니다. 의인 10명 못 찾았어요. 롯과 그의 가족만 데리고 오면 불과 다 탈출했거든. 이게요 전도자의 마음이라. 멸망받는 백성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구원시키고 살리려고 한 전도자의 가슴요. 아브라함은요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존경스러운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롯이 나쁜 짓을 했잖아요. 그래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고 여러 가지 했는데도 이를 사랑하고 이뻐해주고 기도해주고 이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면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게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아니면은 아브라함 같은 이런 사람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영에 속하면서 이제는 성령에 속한 자가 돼야 된다. 하나님께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사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한 사람이 성령, 그게 뭐예요? 사도행전 4장 28절, 31절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해서 정말 우리는 어떤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하나님 뜻대로 우리는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게도 지금 사도행전 2장 42절에 있는데 2장 42절인 대로 기도를 누리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인도 받아요. 참 섭섭하고 힘든 일 많이 살다 보면 말 못할 사정도 많고 그럴 때마다 엄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은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 응답해 주셔요. 속상하다고 입으로 얘기하면은 그게 다 불신앙이 돼서 남들에게 전염되고 내가 말 못할 사정, 억울한 일, 힘든 일 있으면은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여러분에게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항상 우리는 전도 스케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떤 경우에도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룰 것인가 하는 그런 이제 우리는 목표를 가지고 타이밍을 보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전도를 구상해 나가는 저는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은 없다고 봐요. 저는 이번 한 주에도 그 파키스탄 사역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그 전도자가 어떤 걸 관심을 가져도 하나님은 다 시간을 두고 응답하시는구나 하는 걸 제가 이번 그 강의를 통해서 제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했어요. 제가 오랜 세월 동안 그 현장을 가슴에 담고 주님 어떻게 해요 이 현장. 근데 이게 현실이 이렇게 참 하나님이 그 5개 그 파키스탄 나라에 5개 신학교가 있고 그렇게 예배 시스템이 있다는 거 나는 예전에도 들었지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참 하나님이 이렇게 작업하시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기도한 것은 세계보고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자신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세계보고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는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처럼 영에 속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 더 중요한 거 성령에 속한 자가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주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